오늘 베드로전서 2장 오늘 24절 25절의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이렇게 다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 같냐면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지금은 교회와 함께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교회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교회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사도행전에서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자를 두어서요. 근데 사도행전의 그 10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줬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그 선한 일이 뭐냐 봤더니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마귀를 쫓아내 보내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 더러운 영이 있고 깨끗한 영이 있다는 거 아시죠?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말씀을 말하는 거고, 깨끗한 영이라고 하는 건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씀, 거짓 말씀과 진리의 말씀은 크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땅의 말씀과 하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말씀은 거짓 말씀이라 그러고 하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범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범죄하는 것도 마귀의 일을 왜 예수님께서 멸하시냐면 죄를 다 없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죄를 다 없이 하려고. 그럼 죄가 왜 왔다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귀 때문에 죄가 왔는데 그 마귀는 뭐라고요? 거짓 영이라고. 거짓 영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거짓 말씀이라고요. 그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지.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말씀하고 거짓 말씀이 부딪히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땅에서는 충돌이 일어나면 땅의 거짓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걸 더 듣기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죽는 줄 알았더니 그 진리의 말씀이 부활하시더라는 거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의 영이 오신 걸 그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다 헐어버려라 예수님이. 그리고 내가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라고 얘기해 놓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되셔서 진리의 성전, 거짓 성전이 다 무너지고 진리의 성전이 돼서 다시 성령에 의해서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끝까지 가다가 새 예루살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시당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곧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핵심이 지금은 교회로 뭉쳐져 있어요. 말씀의 핵심이 지금은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시대는요, 예수님 안 보인다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에 가는 거지. 그게 곧 천국이니까. 이 땅에서 교회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난 천국 갈 거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혀 무시되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천거서 같은 게 있어요. 천거서가 뭔지 알아요? 천거서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사 갈 때가 있죠. 이렇게 어딜 이사 가잖아요. 그죠? 이사 가면은 거기 이사 가는 데에도 교회가 있겠죠. 그럼 그 교회에 이쪽에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이사 갑니다 하고 편지를 써줘야 돼요. 편지를 써주면 이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편지를 안 써주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죠. 어디서 왔는지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교회와 이쪽 교회가 연결이 안 돼요. 끊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새로 시작해야 되겠죠. 교회가 연결됐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이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도행전 시대에는 교회가 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여러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지역만 조금씩 달랐지 다 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 같은 말씀을 가진 자가 이쪽 말씀에서 저쪽 말씀에 같이 말씀을 가진 자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은 우리의 형제요 라고 인정이 되는 거죠. 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이쪽에 교회에 보내니 우리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어주는 거예요. 그걸 천거서라 그럽니다. 그만큼 교회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분리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사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끊어놓는 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끊어져서 옮겨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서는. 왜냐하면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사도들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다 거짓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옮겨질 때는 이쪽에 또 다른 진리의 말씀에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안 되면 형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서로 하나가 되려면 이쪽과 이쪽이 연결이 된 상태에서 천거서, 편지를 써서 보냄으로써 이쪽 우리의 형제였습니다. 그쪽에서 형제로 잘 받아주세요 라고 할 때 이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정도로 교회는 분리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였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니까요, 성격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죠? 성격이 다 제각각이야. 성격이 다 똑같은 사람이 없죠. 성격이 다 제각각이에요. 성격이 얼마나 다른지 혈액형만 보면 알아. A형 다르고 B형 다르고 O형 다르고 AB형이 달라. 성격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 말이에요. 그래서 혈액형이 이렇게 다르니까 사람들이 서로 섞이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혀요. 근데 A형은 A형이 서로 이해가 돼. O형은 O형이 서로 이해가 되고 B형은 B형이 서로 이해가 돼. AB형은 AB형이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서로 섞여서 A형이 B형을 이해 못하고
B형이 O형을 이해 못하고 O형이 AB형을 이해를 못해요.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르니까. 태어난 걸 그렇게 태어났으니 어떻게 해요? 태어난 걸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렇게 살아야죠. 혈액형대로. 근데 예수 피를 수혈받아서 나를 죽자, 나를 죽이자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로 오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광야에서 우리를 가루를 내려고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으로만 살지 말고 이것을 다 가루를 내라는 거야. 가루를 내서 좀 빠져가지고 서로 섞여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피를 수혈받으면 A, B, O, AB형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A, B, AB, O 이렇게 혈액형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 혈액형을 굳이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자기 성격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운명이라고요, 이게. 그걸 끊어내라고. 그 운명, 땅의 운명을 끊어내고 하늘의 운명을 타고 사는 게 부활이에요. 땅에서 하늘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요, 자기가 죽으면 다 해결됩니다. 맞죠? 안 죽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없어요? 꽤 있어요. 아직도 죽어야 돼서 그런 거야. 조금 죽는 과정이야, 다. 죽어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말씀을 늘 죽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자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죽으면 다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가루가 되면 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루가 안 되니까 그냥 곡식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알맹이가. 그럼 빵을 못 만들죠. 빵을 만들 때는 이걸 가루를 내야 되거든. 그래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굳이 데려다가 광야에 놓는 거야. 왜? 빵 올려고, 방아를 찌려고, 방아 쪄가지고 거기 가루 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빵을 먹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땅에서 자기의 운명 가진 자기 DNA 유전자로 자기가 너무 부자야.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자기만 보여. 그냥 자기가 최고야. 이게 부자예요. 부자는 가난한 거지가 돼야 돼.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돼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직도 가루가 되지 못한 사람은 빨리 가루가 되려고 하셔야 돼. 말씀을 듣고 내가 가루가 돼야지, 나 죽어야지, 아유 내가 가루 돼야지, 하여튼 내가 가루 돼야지, 이렇게 가루 돼도 좋고요. 에이 가루 돼야지 이래도 좋아요. 어쨌든 가루만 되면 돼. 그러면 빵으로 재탄생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루가 안 되면 빵을 못 만들어요. 반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반죽이 서로 섞여서 반죽이라는 건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가루가 만나서 한 덩어리가 돼야 빵, 한마의 빵, 하나의 생명의 떡,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그걸 이 땅에서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달라야 한다. 다 달라. 서로 하나 되기 어려워요. 저도 알아요. 서로 어렵게 하는 거, 서로 하나 되기 어렵다는 거 다 알아요. 저도. 회개하셔야 돼. 다 회개해야 돼. 다 죽어야 돼요. 죽기 전에는 하나가 안 돼. 가루가 다 돼야 돼. 그거 되려고 교회 나오시는 거야. 애굽에서 우리를 굳이 불러서 광야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 네 성격대로 살으라고? 네 자존심대로 살으라고? 네 고집대로 살으라고? 네 교만대로 살으라고? 그래서 교회에 불러다 놨을까? 아니에요. 여기 와서 가루 되라는 거야. 다 가루가 되라고. 그래야 네가 재탄생할 수 있으니까, 거듭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진짜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야 네가 빵이 되니까, 하나의 교회, 이 땅에서의 빵, 이 땅의 생명의 떡, 예수님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하늘나라 천국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말씀이 되는 거니까. 그냥 너 하나가 살아있으면 이게 섞이질 않아. 빵이 안 돼요. 가루가 돼야 돼. 다 가루 됩시다. 다 가루 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다 죽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야. 살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 없어요. 다 살려고 교회 나와요, 사람들이 다. 근데 죽으려고 교회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살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고 여러분은 교회 나왔겠지만, 교회는 죽이려고 하는 곳이라고요. 죽여서 부활시키는 곳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이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그죠? 부활. 다시 죽어 있으니까 살려주는 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꾸 죽이면 부활하는 거예요. 죽이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죽을 때까지 집어넣어줘야 이게 부활하지. 살아있으면 뭘 부활이 있어요. 그냥 살아있는데. 근데 그게 자기가 살아있는 거야. 이것을 죽여야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고아를 사랑하라고 해야 안 해요? 하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안 해야 안 해요? 하죠. 과부를 사랑하라고 해야 안 해요? 하죠. 왜 그래요?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특별히 사랑하라 그래요? 뭐가 없으니까? 고아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걸 사랑한다는 말, 사랑하라는 말은 누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의 사랑받으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 네, 나그네가 돼야 돼. 왜 하나님의 사랑받으려면 나그네가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랑받으려면 또 뭐가 돼야 돼? 과부가 돼야 돼요. 큰일 났네. 하나님의 사랑받으려면 또 뭐가 돼야 돼? 고아가 돼야 돼. 그럼 고아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아버지 없는 사람. 과부는 남편 없는 사람. 나그네는 집이 없는 사람. 집 떠난 사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집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나그네가 아닌 거야. 내 집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하늘나라에 진짜 집이 있구나. 하늘나라 진짜 집을 만나게 해주려면 내 집이 없어야 하늘나라 집을 주죠. 그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야. 주님이 너 나그네가 돼야 돼. 일단 집을 떠나야 돼. 그래야 나그네가 되고 나그네가 되면 집 줄게. 하늘나라 집 줄게. 뭐 옛날 애들 놀 때 이러잖아요. 두꺼봐 그 두꺼비가 하나님인가?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줄게. 헌집 다오 그러잖아요. 바꿨어요? 헌집 줄게 새 집 다온가? 두꺼비가 가져가는구나. 두꺼비가 헌집 가져가는구나. 새 집을 줘야 되니까. 두꺼비가 헌집, 나 그건 잘 안 놀아봐서 그래요. 동네마다 틀려요? 하여튼 고무신 신고 그 고무신에다 비 오면 이렇게 학교 같은 데 가서 그 빗물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 그 물 좀 뿌려놓으면요. 이렇게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집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손 싸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엄청 중요한 집이라고 생각해 그게. 그 놀 때는 말이에요. 그 부서지면 막 안타까워해. 다시 막 또 짓고 또 땅 뺏기 같은 것도 하죠. 돌멩이 가지고 막 땅 뺏기 같은 거 이렇게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해? 막 서운해. 많이 뺐었는데 땅을 꼭 자기 땅 같아. 이상하게 이게 막 뺐을 때 막 꼭 자기 땅 같아요. 막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뭐 이렇게 집에 갈 때는 다 이렇게 진짜 집이 있으니까 가짜 집이었거든. 이게 다 뺏은 게 다 가짜 집이었던 거예요. 그죠? 운동장만큼 내가 벌어도 운동장만큼 다 뺏어도요 가짜 집인 거야. 그렇죠? 이거예요.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건 주님이 우리 보고 나그네 되라는 거야. 너 집에 있는 게 가짜 집이야. 그러니까 땅의 집은 가짜 집이니까 그거 내려놓고 너 나그네가 돼. 그럼 내가 진짜 집 줄게. 하늘 집 줄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고아는 어떻게 돼? 고아를 왜 만들어 놓냐면 고아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너 아버지 여기 땅에 있는 아버지 너 진짜 아버지 아니야. 너 하나님 아버지 못 만나봤잖아. 하나님 아버지 만나면 이게 가짜 아버지구나. 땅의 아버지구나. 뭐 가짜 아버지 그러니까 뭐 야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딱 노려보면서 아버지 가짜?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땅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땅의 아버지. 너 남편, 네 땅에 있는 남편, 뭐 남편들 가서 집에 가서 노려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남편이지만 그게 땅에 있는 남편, 영원한 남편은 아니에요. 땅에서 네가 사는 동안에 있는 남편이란 말이야. 땅에 있는 남편 네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너 혼자 과부가 되잖아. 너 혼자잖아. 그러면 하늘 남편이 올게. 하늘 남편 줄게. 그게 신랑 대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왜 가운데서 다 나그네를 만들고 고아를 만들고 왜 과부를 만들어요? 죽으라는 거야. 너 죽으라는 거야. 이 땅에서 다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면 하늘 거 줄게라는 거야. 땅에 있는 거 다 잃어버리면 하늘 거 줄게. 땅에 있는 너 자존심, 교만, 거짓, 욕심 이거 다 버려버리라는 거야. 죽어버리라는 거야. 그럼 하늘에 있는 거 줄게 그거잖아요. 네가 땅에서 소유했던 거 다 버려버리면 하늘나라에 있는 거 줄게. 그거예요. 땅에 있는 거 버려. 그러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 유전자, 혈액형 다 내가 가지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 혈액형대로 다 살아. 사람들이 안 섞이고 가루가 안 되고 자기 알맹이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A형은 A형같이 살고 AB형은 AB형같이 살고요. O형은 O형같이 살고 B형은 B형같이 살더라고요.
이거를 주님은 다 뭉개버려서 AB, O형이 되면 그때 하늘나라의 혈액형이라는 거야. 그게 혈액형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까요? 혈액형이 얼마나 다른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생활들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저를 어때요? 어디 자기하고 비슷한가요? 안 비슷해요? 그럼 거듭난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산대요. 자기 혈액형대로, 자기 성격대로 산대요. 그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거를 무너뜨리고 가루를 내는 게 목자 대신, 감독 대신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혼을, 여러분의 운명으로 태어난 그 혼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게, 바꾸려고 하니까 바꿔지나요, 쉽게. 그러니까 그 안 바뀌어지는 걸 깎아내고 부셔버리고 눌러버리는 그런 게 목자, 감독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목자, 감독이 하는 일. 그래서 목자와 감독 대신 우리 주님, 그분께 너희들이 돌아왔느니라. 너희는 너희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자가 너를 다스리게 하려고 돌아왔지 않냐 이거야. 교회로 왔지 않느냐 이거야. 교회 와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떡하냐 이거야지. 교회 와서도. 그러니까 목자 대신 그분, 감독 대신 그분에게 돌아왔으니 그분이 너를 깎아내도록, 그분이 너를 다스리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야. 아니, 구원받으면 그냥 바로 천국으로 그냥 가버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았는데 계속 교회 생활해야 돼. 기분 나쁘게. 오랫동안 이상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탁 천국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걸 만들어 나가신다고. 그게 우리 주님이신데 어떡하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라에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 가정에 가면 누가 있죠? 가장이 아버지가 계셔요.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잘해주기만 해요? 아니면 막 개혁을 하고 칼도 갈고 이렇게 뭐 집에서 이렇게 이런 칼 가는 게 아니라 칼로 탁딱 이렇게 나누어서 개혁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친절하게 잘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잘해주고 그렇게 하죠. 두 가지를 안쪽에서 뭐 친절하게 해주는 대통령을 본 사람은 우리 대통령은 정말 부드러운 분이야 이렇게 하죠.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막 판단을 하고 다 난도질을 해서 그 사람을 재판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 어떤 분이겠어요? 부드러운 분이겠어요? 무서운 분이겠어요? 무서운 대통령을 만나는 거죠. 아버지가 집에서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한다는 거 아십니까? 아버지가 가정에서 잘해주기만 해요? 잘못했을 때 혼내주기도 해요? 잘못했을 때 혼내주는 게 아버지예요. 옆집 애한테는 아저씨가 혼내줘요? 안 혼내줘요? 안 혼내줘요. 아빠니까 혼내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아빠니까 혼내주고 아빠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잘해주는 거가 잘해주는 거예요? 진짜 아빠가 잘해주는 게 잘해주겠어요?
조금 해줘도 아빠가 해주는 게 잘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슴으로 해주니까. 잘해줘도 가슴으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자녀에게 두 가지의 칼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는 채찍이라는 칼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부드러운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똑같아요. 교회에 오면 누가 있어요? 목사가 있죠. 목사님이 있어서 이 목사님이 두 개의 칼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 같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또는 단호하게 칼을 갑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도 또 말씀을 할 때도 단호하게 심판합니다. 그게 하나의 칼이에요. 채찍하고 때리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아버지가 채찍질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네가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 때려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다를 아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가정에서 초다를 아끼지 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히 있지만 초다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양날의 칼이라는 게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한쪽 날은 심판하는 날이고요. 한쪽 날은 요리해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 두 날 가진 칼과 같다. 하나는 단호하게 심판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을 심판합니다.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가 되자는 거야. 교회라고 하는 건 가루가 되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사람들을 이끌어냈을 때 광야에서 막 방아를 찍고 가루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보는 것은 애굽으로 또 돌아가자 그러겠죠, 사람들이. 그거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자꾸 다스려 주는 거예요. 왜? 사람들마다 태어난 운명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 안 되죠. 그러니까 막 두드려 주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냐고. 다 자기들한테 한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심판하는 말씀 같아서 다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과 같이 날라온다고요,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를 급기야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럴 때 아멘 하시라고요. 자기가 죽을 때 아멘 하시라고. 이게 아멘이 안 돼. 왜? 자기가 너무 살아있어서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성격과 이쪽에 있는 성격이 있어요. 둘이 성격이 안 맞아. 둘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우죠. 싸울 때 있어. 내가 봐도 그렇더라고. 싸울 때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둘 다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뭐예요? 둘이 싸웠으니까 둘 다 나쁜 놈이죠? 둘 다. 싸웠으니까 둘 다 나쁜 놈 아니야. 잘 생각해 봐요. 싸우면 원수가 되고 둘이 화해하면 이웃이 됩니다. 원수가 이웃되면 하나 된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원수가 되는 건 떨어졌다는 얘기고 이웃이 됐다는 건 서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원수가 이웃되면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막 싸워요, 안 싸워요? 자녀들끼리 싸우죠. 자녀들끼리 싸워. 싸울 때 있죠. 이제 다 컸으면 이제 안 싸우지. 커도 싸우면 정신이 좀 모자란 거고, 안 컸으니까 싸우는 거야. 다 어린애니까 싸우는 거예요. 맞죠? 싸우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아빠가 둘 다 일로 와봐. 그러죠? 둘 다 일로 와봐. 그래서 누구부터 혼내요? 어린 것부터 혼내.
그리고 형한테 왜 그래 그러면서 어린 것부터 혼내고 또 너는 컸는데 너 왜 동생한테 왜 이래 이러면서 또 혼내요. 둘 다 혼낸다고. 그렇죠? 근데 싸울 때 어떨 때는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둬. 싸우면서 크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 안 돼봤어요? 아버지 되면 서로 싸우는데 그거 알아, 뻔히 알아. 싸우는데 성격 달라서 싸우는데 그냥 둬. 그러면서 크는 거야. 저쪽에서 나를 찌르고 이쪽에서 저 사람을 찌르고 서로 찌르면서 크는 거야. 그게 광야야, 광야. 저 사람이 나를 찌르는 하나의 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 이쪽 사람이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야. 이쪽 사람이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고 둘이 싸우라 이거야. 싸우라 이거야. 둘이 부딪히라 이거야. 가만히 뒤에서 가만히 더 큰 문제야. 뒤에서 가만히 있으면 더 큰 문제야. 팍 싸워버리면 서로 찔러버리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심판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걸 원수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가루를 내는 하나님이었더라. 이게 깨달아지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죽은 거야. 그거 자기 죽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죽자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양날 가진 칼이에요. 하나는 심판을 하고 하나는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는 선악의 나무고 하나는 생명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대통령도 똑같은 일을 하고요. 아버지도 가정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고 목사도 교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한쪽만 기울으면 그게 한쪽에 너무 기울이면 반대편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쪽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목사도. 아버지도 양쪽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 대통령도 양쪽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대통령이 최고예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더 높은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대통령 위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가정에 아버지보다 더 높은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두렵게 생각하면서 살면 돼요. 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자녀들을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교회 성도들을 다스리면 되는 거야. 막 할 수도 있어요. 시끄러울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그 마음,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날 가진 칼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알고, 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 지금 이 시기에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요런 정도 자라나서 요 수준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하라고. 그러면서 크는 거라. 그러면서 크는 거야. 난 안 싸워요. 난 안 싸워. 다 커서? 다 큰 건 아니야. 나도 계속 자라나는 중인데, 회개하고 나도 그냥 계속 자라나는 중이에요. 근데 나는 안 싸우는 사람이에요. 전 안 싸웁니다. 집에서도 안 싸우고, 교회에서도 안 싸우고, 어떤 사람 만나도 화도 잘 안 내고, 그냥 안 싸워요. 근데 말씀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심판합니다. 말씀으로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선악을 나눠주고 그리고 생명나무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나보다 위에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분이 주인이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밑에서 있는 지도자들이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어디에도, 나라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항상 말씀이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왜 생겼느냐, 또 문제가 왜 생기고 있느냐, 앞으로 왜 문제가 생길 거냐, 사람들에게 다 자기의 유전자, DNA, 자기의 성격, 자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죽이려고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감독 되신다는 거야. 너의 혼을 죽이려고
또 죽이려고 했지만 넌 죽지 않았어. 죽이려고 했지만 말씀으로 그렇게 많이 죽이려고 했지만 넌 죽지 않았어. 그러니 또 말씀을 듣는다면 또 죽이려고 할 거야. 주님이 또 너를 추격할 거야.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또 너를 추격할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팍 죽어버렸어요. 가루가 돼버렸어. 이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덮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돌봐줍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두 개의 말씀으로 항상 간직하고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라고요. 이게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왜 감독하신다고 그래요? 요리해서 먹을 걸 준다 그러는데도 감독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거든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무서우면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한쪽 면만 보면 이해가 안 되지. 한쪽 면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자기가 안 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돼. 머리로는 이해할지 모르죠? 가슴으로 실천이 안 돼 왔잖아요. 가슴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들어주는 거거든요. 머리로 들어주는 것으로서는 도저히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 들어주는 것은 거의 변화가 안 돼요. 가슴으로 자기에게 말씀이 와야 회개하게 되고, 회개해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부딪혔다는 것은 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점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찔러 주기 위한 하나님이 저쪽 상대편에 계시다는 거야. 너와 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너와 내가. 남편과 아내도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너와 나,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과 아내는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라 그러죠. 이렇게 하나. 이게 너와 내가 아니라 나와 나란 말이에요. 나와 나.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그러고 너와 내가 아니라 나와 나, 우리라 그래요. 우리를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되려면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 가루가 뭉쳐서 하나의 물로,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한 덩어리가 되는 걸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가루가 먼저 돼야죠. 가루가 안 되면 이게 섞이나요? 안 섞인다고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루를 내기 위해서 계속 말씀이, 심판의 말씀만 나가겠죠. 가루가 된 것은 떡을 만들겠죠. 가루가 된 이 사람들은 떡을 만들어. 그래서 생명의 떡을 만들어요. 서로 살려주는 양식이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되시고 감독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돌아왔느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가루가 된,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탄생되는, 다시 재탄생되고 교회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의 천국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여기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헌금 찬양한 거 있잖아요. 늘 감사하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 늘 감사하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여러분 자신 돌아보세요. 진짜 감사한가? 나는 요즘에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요즘에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나를 찔러주는 사람에게 감사했는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했는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내게 접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배려, 사랑에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가 있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 되시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신들의 혼을 바꾸어 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하는 주의 심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대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사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감사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산 것도 또 살아갈 것도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도 주님,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감독자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실로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할 것들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여 감사한 주의 마음, 하나님 일평생의 주여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감사가 넘쳐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섭리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오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오고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옆에서 손 잡고 찬양합니다.